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7절로부터 13절입니다. 구약성경 322면입니다. 여호수아 3장 7절로부터 13절, 구약성경 322면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 요단을 건너가나니 함께 읽습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저 아시지요? 예, 많은 분이 아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왔으니까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한번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을 하고 살다가 보면 때때로 우리 하나님이 너무 야속하시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서운할 때가 있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 내 편이시라면서 죽을 지경에 들어있는 사람을 건져내주기는커녕 오히려 죽을 지경으로 나를 밀어넣는 때가 있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지내니까 어려움에 빠져서도 건져내줘야 될 텐데 오히려 다른 사람 안 당하는 어려움 속으로 나를 자꾸 밀어넣는 하나님을 살다 보면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매우 야속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서운하고 어느 때는 하나님께 대하여 분노가 생기려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얼핏 보아 그런 사건입니다. 8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그리고 15절에 가면 요단은 도대체 어떤 곳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물이 넘쳤다 이 말입니다. 요단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그리고 요단은 어디냐면 물이 언덕까지 차서, 지금은 곡식 거두는 때라 집중으로 비가 쏟아지는 때여서 1년 중 가장 수심이 깊을 때란다. 약을 올리는 것도 아니고 요단에 그런 강물에 들어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단에 들어서면 어떻게 될까요? 키가 넘는 1년 중 가장 수심이 깊은 강물에 걸어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몰라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너무 쉬워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묻는 제가 가짜나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쉬운 것을 물어도 절대로 대답을 안 하실 기세니까 그냥 제가 묻고 제가 대답할게요. 죽지요. 죽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바다 때문에, 강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것은 여기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40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막노동을 하며 요셉이 죽은 이후에는 노예로 전락해서 막노동을 하며 벽돌만 구우며 채찍을 맞으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430년 세월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발에서 신발을 벗게 하시고 불붙는 가시떨기나무 아래서 모세를 세우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이렇게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도대체 품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역사상 최초로 공개적으로 발표하셨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틀림없이 또 대답 안 하는 것 보니까 성경 찾는 것도 싫어하실 것 같아서 성경을 찾지는 않을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백성이 애굽에서 압제자들에 의하여 억압당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들이 그 고통을 당하면서 토해내는 슬픔의 통곡 소리를 내가 다 들었다. 그들이 가슴에 품은 우고를 근심과 걱정을 내가 다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7절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8절에 가면 바로 이어서 그래서 내가 내려왔다. 내가 내려와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광대한 땅, 크고 아름다운 땅. 그 땅에 가나안 족속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내가 그들을 데리고 가서 그 땅에 이르려 하노라. 그 땅에 내가 집어넣으려 한다. 그러므로 모세야 너는 이제 가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라. 그러죠. 그 땅에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데 그 지방에 내가 내 백성을 데리고 가서 집어넣으려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바로의 10번에 걸친 변조를 통해서 그러나 마침내 철저한 항복을 받아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나가게 했습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죠. 네. 네. 가고 있습니다. 나왔습니다. 장정이 60만, 부녀자들과 아이들 합치면 200만이 되는 수가 애굽을 벗어나왔습니다. 얼마를 가고 있는데 애굽의 바로 왕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잡아오려고 군대를 풀었습니다. 아마 보내놓고 곰곰 생각해 보니까 안 됐던 모양이에요. 야, 저 수가 갑자기 빠져나가면 이 노동력이 이렇게 없어져서 국가 경제가 어려워지겠다. IMF가 또 닥치면 어떡하냐. 뭐 했든지. 아니면은 야, 내가 대애굽의 바로 왕인데 꼼짝 못하고 항복해서 내보냈다고 그러면 국제 정상회의에 가서 UN 총회에 가서 회의할 때 이게 쪽팔려서 내가 어떻게 되겠냐. 외교 문제를 생각했든지 경제 문제를 생각했든지 뭐 뭘 했는지 모르지만은 마음이 바꿔져서 군대를 풀어서 다시 잡아오게 했습니다. 군대가 돼서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았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난 것이지요. 이제 빨리 저들이 오기 전에 빨리 도망가서 광야로 들어가면 안전해. 광야로 들어가야 되는데 광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대답을 안 할 줄 알았어요. 없어요. 왜 광야로 못 들어가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이지요.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모세야, 강가에 서서. 강가에 서서란 말 없지만 그게 그 말이에요. 강가에 서서, 강에는 들어가지 말고 강가에 서서 내 지팡이를 바다를 향하여 내어 밀라. 그렇죠. 그렇죠? 지팡이를 바다를 향하여 내어 밀라. 그랬습니다. 그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 안에 고속도로가 났습니다. 온 백성이 그걸 다 보았습니다. 얘들아, 홍해가 앞에 넘실거리는데 저기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다 그랬죠. 죽지. 바보. 그것도 몰라? 그러겠지. 죽지. 그런데 지금 바다가 갈라졌냐 안 갈라졌냐? 갈라졌지. 길 났냐 안 났냐? 났지. 고속도로 났냐 안 났냐? 났지. 그러면 저기 들어가면 사냐 죽냐? 바보. 안 죽지. 길이 있는데. 그지? 맞지? 들어가도 안 죽지? 안심이지? 확실하지? 걱정 없지? 괜찮지? 건너. 거길 다 건넜습니다. 건넜어요. 그렇게 건넜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4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40년 세월.
그 말씀, 아까 한 그 말씀. 내가 다 보았다, 다 들었다, 다 알아. 그래서 내가 너희를 데리고 이제 크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땅, 아까 말한 온갖 이 가나안 족속이 사는 그 땅에 내가 데리고 간다라는 말 듣고 이제 애굽을 벗어나서 광야에 들어와서 그 길 가는 것입니다. 40년 그 길을 갔습니다. 그 꿈 하나 품고 우리는 이제 그 땅에 간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에 들여놓는다. 우리는 이제 그곳을 향하여 가고 있다. 이 꿈 하나 가지고, 이 비전 하나 가지고 40년 세월을 지내왔습니다. 40년 세월 지나고 보니까 그 땅이, 그거 하나 바라보고 쳐다보고 왔던 그 땅이 저 건너편에 있는 거예요. 이제 들어가면 되는 것이에요. 40년 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아, 진짜 너무한다. 못 들어가요. 왜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는 것이에요. 복 받으실 거예요, 대답해서.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이상해졌어요. 하나님이 변심을 하셨어요. 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때 모세는 죽고 없고 여호수아가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것인데, 여호수아야, 너는 모세가 했던 걸 본 적이 있지 않느냐? 너도 모세처럼 강가에 서서 지팡이를 요단을 향하여 내어 밀라. 그래야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변했어요. 여호수아에게 말씀이 많은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요단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요단은 연중 가장 수심이 깊어서 언덕까지 물이 차 있다. 그래.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지요. 죽어요. 물귀신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 하는 말로 하면. 그리고 거기서 죽으면 40년간 그거 하나 이뤄보겠다고 걸어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가고 끝나버리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마음을 바꾸신 걸까요? 왜 말을 이렇게 바꿔서 하는 걸까요?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애굽을 벗어나올 때는 430년 동안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고통만 겪고 통곡만 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구체적으로 받은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요즘 말로 하면 초신자 중에 초신자란 말이죠. 이제 막 예수 믿은 거나 마찬가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믿는다고 말만 했지. 그리고 나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말만 했지. 그게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오실 때는, 홍해를 건널 때는 다 하나님 해놓으셨어요. 다 하나님이 앞서서 다 해놓으시고, 안심이지? 이제 괜찮지? 틀림없지? 걱정 없지? 불안하지 않지? 괜찮아 가.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데 40년 광야길을 가면서 이 백성들은 온갖 경험을 다 했습니다. 막노동만 하다 나온 사람들이 이 전투와 광야의 조폭자로 아주 유명한 아말렉 족속의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가다가 물이 없어서 죽을 고비를 넘겨보기도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고비를 넘겨보기도 했습니다. 밤에는 얼어 죽을 것 같은 경험도 해봤고, 낮에는 너무 더워서 타 죽을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때는 불만을 쏟아내고 하나님이 세운 종을 막 욕하고 대들기도 해보고, 별별 경험을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한 숱한 종류의 경험을 했는데 그 모든 경험들에게 언제나 동일한 똑같은 공통적인 내용은 하나였습니다. 뭔가 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경험하고 나서 언제나 얻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위대하신 분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크신 분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놀라우신 분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능력자이신가,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편이신가,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붙잡으시는 분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죽일 지경이라 몰아넣어서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고야 마는가,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가 한 말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는가,
이런 거 경험한 거예요. 많이 있잖아요. 만나를 내리는데 그날 먹을 것만 해라. 이틀째 가면 다 썩 없어진다. 실제로 이틀 해봤더니 썩 없어졌잖아요. 하나님 말씀한 대로 반드시 하는 분이라는 거, 이런 걸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40년이 지난 거예요. 이제 약속의 땅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있는 곳, 그 가나안 땅, 젖과 끓이는 땅, 광대한 땅, 그 아름다운 땅, 그 땅으로 내가 너희를 데려가서 들여놓으리라. 이것이 내 약속이다. 그리고 출애굽기를 보시면 지나면서 하나님이 분명한 언약을 세우십니다. 종합적으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하면 어떤 경우에도 너는 내 백성에서 내쳐지지 않는다 하는 말이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된다 하는 말은 너는 어떤 처지에서도 내가 너는 책임진다 하는 말이에요. 그거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40년 지나서 강가에 서게 됐습니다. 저기 있는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래오신 하나님께서 막판에 갑자기 뭐라기를 들어가. 너희가 요단에 이르거든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들리세요? 죽으라는 거네. 저기 가면 어떻게 돼? 죽는 거지. 죽으면 어떻게 돼? 40년 그거 하나 보자고. 나 그거 하나 이뤄보자고 그렇게 헌신하고 새벽기도 안 빠지고 금식하고 별짓 따면서 하는데 그거 헛거네.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고만 이렇게 가면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그것인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러실까요? 심술이 나신 걸까요? 왜 자기 백성을 이렇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전혀 모를 때는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고 안심시키고 하시지만, 그러나 40년 동안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인가, 나는 어떤 약속을 그분께로 받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얼마나 크시고 놀라우시고 능력자이시고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어떤 세력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는 없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지금 거기를 가고 있다. 이제는 네가 나를 어느 정도나 신뢰하고 있는지, 네가 나를 어느 정도나 믿고 있는지 이제는 네가 증거를 내놔. 하나님이 이거 요구하신 것입니다. 구호로가 아니라 믿습니다, 믿습니다, 나는 목숨을 내서라도 주를 따를 것입니다 하는 구호와 결심이 아니라 요단 강에 들어가면 죽는 것이 현실적으로 확실한데, 끝장나는 것이 확실한데, 그래서 저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100% 불가능하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너무 분명한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저 땅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저 땅은 들어간다. 하나님이 나를 저리 집어넣는다 그러셨으니 나는 저기에 들어간다. 그러니 죽을 것 같아 보이지만 여기 들어가도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니까 만약 여기 들어가서 하나님이 죽으라 그런다면 죽는 것도 복이다. 이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요단의 죽음을 각오하고 요단 강에 들어가는 것이 나는 하나님을 이 정도로 지금 신뢰하고 있습니다 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어요. 그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두 패가 갈라져 있었을지도 모르지요. 들어가면 죽잖아. 못 들어가. 여러분, 강물이 키가 넘게 넘실거리는데 하나님 거기 들어가라 그럴 때 거기 들어가면 죽잖아. 거기 들어가면 모든 계획과 꿈은 한순간에 숲으로 돌아가고 끝장나버리지 거잖아. 이렇게 말하면 그 말하는 것이 신앙적일까요? 불신앙적일까요? 이건 진짜 대답 안 해요. 그거는 제가 알려드릴게 중요한 문제니까. 그거는요, 그 불신앙적이라고 하고 싶었죠? 틀렸어요. 그 말은 신앙적인 것도 아니고 불신앙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는 그런 경우를 갖고
하나님이 요단에 들어가라 그랬는데 저 요단에 들어가면 죽잖아. 죽으면 다 끝장나잖아 라고 말하면 믿음 없구만 불신앙적이네. 그런데 그건 불신앙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는 정신 차린 사람의 옳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것이 과학이고 우리의 이성이고 우리의 경험이고 상식이고 그건 창조의 질서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숨을 쉬어야만 살게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은 물속에서는 숨을 못 쉬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면 사람은 죽어요. 이게 창조의 질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건 창조의 질서를 인정하는 정신 차린 사람의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때 말하면 믿음 없다고 막 사람을 잡아. 자기 자신에게도 막 이런 거 보니까 나는 믿음이 없어 막 자기를 학대해. 그러지 마세요. 그건 신앙과 믿음의 문제 아니에요. 사실이라니까요. 죽지구면 살아요. 불신앙은 뭔가 하면 그렇게 말하는 게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기 들어가라고 그랬어. 근데 저기 들어가면 죽잖아. 그러면 내 꿈도 못 이루잖아. 근데 끝장나잖아. 그러니까 나는 못 들어가. 여기부터 불신앙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났더니 배가 엄청 고파서 배고파 죽겠네. 이건 신앙적일까요? 불신앙적인 말일까요? 사실이에요. 그건 신앙적인 말도 아니고 그 거룩한 금식을 해놓고도 배고프다고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 금식이 무효돼야지. 아니 사실이에요. 굶어보세요. 배 안 고픈 거. 그렇잖아요. 사실이에요. 들어가요.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어요.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그래도 들어가야지. 들어가기로 작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마 자기와의 싸움이든지 다른 사람이 묻겠지. 거기 왜 들어가? 들어가면 죽잖아. 나도 알아. 그렇지? 거기 가서 들어가면 40년 동안 그거 하나 바라보고 살아온 신앙생활 다 헛것이잖아. 나도 알아. 근데 왜 들어가? 안 죽어. 그렇지? 어떻게 해서 안 죽어? 몰라. 우리는 피가 넘는 물속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것만 알지 안 죽는다는 것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과학과 이성의 상식의 한계가 거기까지 뿐이야. 거기 들어가서도 안 죽는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실증적으로 증명해내는 것은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는 일이어서 증명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안 죽는다는 결과는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 몰라. 근데 왜 안 죽어? 하나님이 나를 저기다가 들여놓는다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죽고야 어떻게 저기를 들어가? 하나님이 들여놓는다 그랬으니까 들여놓는 거지. 그러니까 안 죽는 거지. 죽으면 못 들어가잖아. 그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가리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상식으로 볼 때, 경험으로 볼 때, 과학으로 볼 때, 이성으로 볼 때, 창조의 질서로 볼 때 이것이 100% 가능해요. 100% 가능해. 죽는 거야. 그런데 안 죽어. 하나님이 집어넣는다 그랬으니까 들어가. 여기는 못 들어가. 100%. 여기는 하나님이 집어넣는다고 했으니까 들어가.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존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없죠. 이것이면 이것이 아니든지 이것이면 이것이 아니든지 그러죠. 죽어. 그는 죽는 것이 사실인데 안 죽는 것이 가능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안 죽는 것이 가능한데 죽는 것이 동시에 또 가능할 수가 없잖아요.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하잖아요. 그럴 때에 현실적으로 너무 분명한 이것과 그것을 정면으로 대치하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 그렇게 확실하고 100% 분명한 그것을 놓고 하나님이 말했으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하고 그쪽으로 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보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정말로 내가 나의 약속을 내가 집어넣겠다고 한 걸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내가 그 땅에 이르게 하겠다고 한 나를 철저하게 믿으면 요단에 들어가라 할 때 요단에 들어감으로 너는 나를 그렇게 믿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이고 나를 못 믿는다면 죽는 것이 확실하니까 너는 못 들어갈 것이다. 뭐냐 너는 이제 나를 네가 어느 정도나 믿고 있는가 그 증거를 나한테 대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거기를 들어갔습니다. 들어갈 때는 어땠을까요? 죽으면 죽으리라죠. 왜냐하면 저희가 뭐 죽는 거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세계에서는. 그런데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놓는다 했으니까 이건 대모험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안일하고 안전하고 평탄하고 안심하고 그런 게 신앙이 아니고요. 신앙의 본질은 언제나 모험인 것이에요. 현실적으로는 죽는 게 뻔한데 하나님을 너무 잘 알기니까, 하나님이 누구인가가 너무 분명해서 올라가다 떨어져 죽을지 모르지만은 하늘 끝까지 올라가 보고 싶고, 나가다가 빠져 죽을지 모르지만은 땅 끝까지 달려나가 보고 싶은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안일함이 아니라 모험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야속해서가 아니라 심술궂어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어느 정도나 신뢰하고 있는가를 증명해내도록 우리를 요단 물가에 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죽을 것 같은 곳에 몰아넣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어려움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기 때문에, 신앙의 길을 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 다 당하는 고통을 안 당해야 되는 것을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당합니다.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는 어려움을 우리는 안 당하고 저들은 당하는 것의 차이가 아니고 오히려 신자들이 더 어려움을 더 많이 당하기도 합니다. 차이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차이는 그런 어려운 상황인데도 요단강에 들어서라는 요단강가의 그런 현실인데도 하나님은 오히려 고통을 주시고 난간으로 몰아붙이시는 데에도 그 길을 가는 데에 신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 가게 될까요? 요단의 죽음보다 더 큰 것이 있고,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보다 더 귀한 것이 있고,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보다 더 확실하고 아름다운 것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이에요. 고통당하고 죽음당할 때 이 죽음이 끝장이다 생각하면 죽음의 길을 못 가겠지요. 신자에게는 그런 길이 없어서 신자의 길이 아니라니까요. 다윗도 말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그러잖아요. 원수들이, 군인이 군대가 둘러서서 난 사람 붙잡아 가려고 군대가 둘러서 포위하고 있는 것과 같은 삶의 현장을 자기는 경험해서 살았다고 시편 23편에 말하잖아요. 어떻게 그 길을 가냐고요. 어떻게 그 고통을 걸머지고 가냐고요.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 이것보다 더 높은 것이 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꾸 이들을 불러놓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백성들아 다 이리 와서 들으라. 그래요? 다 이리 와서 들으라. 8절에. 9절에. 이리 와서 들으라. 너희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는 얘기해요. 그리고는 그 10절에 말하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길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것이다. 여기서 많이 들은 말이지요. 40년 전에 약속하실 때 했던 그 말을 그대로 여호수아가 40년 후에 그대로 옮겨놓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것이지요. 지금 그 언약은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100% 확실한데 그것은 이제 실현 불가능하지요. 지금 강물에 들어가면 다 죽는데 이 강물 때문에 건너갈 수 없는데 이 족속들이 사는 곳에 들어놓겠다는 40년 전에 그 말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말해야 되는 현실에서 여호수아는 그때 말을 다시 끌고 오고 있다고요. 40년 전에 이 길을 시작하는 첫 출발점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언약을 너희들이 믿는 거냐 안 믿는 거냐? 현실이 이러하니까 그것이 없어진 거냐? 그것이 있기 때문에 현실이 이러해도 이것이 확실한 거냐? 이걸 결판지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현실적인 실현의 가능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을 하셨다.
그러니까 그것은 현실이 어떻게 돼도 그것은 되고야 만다라고 믿는가 이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자꾸 바꿔가면서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10절에도 말하고 13절에도 말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너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온 땅의 주, 온 땅의 주. 온 땅의 주인 하나님이 강 하나 문제 해결하지 못한단 말이냐? 이 강의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길은 온 땅의 주인 하나님이 데리고 가는 길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들어갈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1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현실적으로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웃기고 있네. 헛소리하고 있네. 그래야 될 만한 말이 주어지고 있단 말이지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예를 들면 너 안 죽어.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럴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 상황에 주면서 이 말을 믿는가 안 믿는가를 결단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말씀에 대한 믿음, 그것에 대하여 믿는가? 믿는다면 그것을 믿고 있다는 증거로 내놓아야 될 것이 뭔가? 요단에 들어가라는 것이에요. 요단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죽었다 생각하고 들어간 거죠. 죽음으로 순종하자. 그리고 들어간 거죠. 강물이 갈라졌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홍해는 갈라놓고 확인하고 두드려보고 안심하고 건넜고 요단은 가르면서 건너갔습니다. 들어가서 하나님이 요구한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 건넌 사람들을 장부에는 하나님의 장부에는 이들은 다 목숨을 내놓고 죽어서 순종했다 이렇게 썼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이 죽은 것으로 인정을 하셨다고요.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목숨을 내놓고 순종한 것으로 인정을 하셨다고요. 그러나 실제로는 죽지 않게 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칼을 내려치는 순간에야 그랬어요. 그전에는 가만히 계시다가. 그리고 히브리서는 나중에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느니라. 이삭은 아브라함이 죽인 것으로 장부는 정리하시고 실제로는 죽이지 않았다.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재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순종하며 사는 자가 누리는, 현장에서 누리는 기가 막힌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때로 어려운 상황에 밀어넣는 것은 죽음과 같은 경지에 우리를 밀어넣는 것은 고통을 우리 앞에 던져내는 것은 하나님이 야속해서가 아니라 심술궂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버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끝장내버려서가 아니라 우리를 1차적으로는 그만큼 높은 수준의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들인가를 드디어 증명해낼 영광스러운 특권이기도 합니다. 신자만이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신자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죽으로 들어가는데도 찬송을 부르는 이런 종자가 신자 외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걸 걸머지고 오히려 감사하다고 하면서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그를 배울 수가 없구나. 그가 내 옆에서 일하시나 만날 수가 없고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그를 배울 수가 없구나.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죽을 지경이고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하는 거 있어. 결과는 잘 된다는 거야. 이거죠.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것이죠. 그러므로 기독교의 순종은 권위와 결부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와 결부되어 있는 것입니다. 권력이 있어서 그가 무서우니까 공포심에서 나오는 감정적인 행동이 아니라 그를 그렇게 분명히 믿으니까 그분이니까 그런 신뢰에서 나오는 의지적인 행위를 성경은 기독교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순종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순종해 줌으로 하나님이 덕 보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이 드디어 뭘 얻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순종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순종을 그렇게 기뻐하세요. 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 말을 오늘날 말로 바꾸면 순종이 하루에 12번 시간 정해놓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경배하고 그것보다 작은 거 하나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 말을 오늘날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말씀 작은 거 하나 순종하는 것이 집을 여러 채 팔아서 그걸 헌금으로 바치는 것보다 훨씬 낫다. 하나님께는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순종을 이렇게 높이 사고 기뻐하실까요? 그거 해서 뭐 생겨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요단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죽는 길인데도 그냥 하나님이 들어가라니까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는 나를 그 정도까지 신뢰하는구나. 너는 나를 그 정도로 믿고 있구나. 이거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던져놓으시는 어려운 상황들을 영광의 기회로 알고 신자 하나가 그 길을 갈 때 교회 하나가 묵묵히 요단의 강물에 들어서는 모습을 볼 때 신자 하나가 묵묵히 요단에 들어서는 모습을 볼 때 온 세상이 놀라 자빠지는 것입니다. 쟤들은 뭐야? 우리하고는 다르잖아. 쟤들은 왜 저러는 거야? 거기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우리에게 때때로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요단 강물이 있는 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속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기회인 것입니다. 힘들지만은 걸머지고 그러므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